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더불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두 성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이 길은요 그렇게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고 가까운 길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한 15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건 꽤 먼 거리죠. 우리가 백리를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백리를 가려면은 잠을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걸어야 갈까 말까 하는 그러한 거리인데 150km라고 하면은 그 험난한 길이고 또 얼마나 또 먼 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먼 길을 두 성을 거쳐 가지고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하고는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 가지고 회당이 없으니까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 장사하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루디아 가정을 통하여서 선교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예배 장소가 되어져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여럿이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고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지만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 가지고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간단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습관. 그러니까 자기의 습관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저녁에 몇 시에 주무십니까? 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일들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5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고 8시에 일어나고 뭐 시간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습관이 되게 되면 여행을 함께 가보면 알더라고요. 목사님들도 함께 여행을 가보게 되면 목사님들 일하는 시간들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보게 되면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저녁에 그 시간 되면 또 졸리게 되고 이게 뭐니까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몸에 그냥 저절로 밴 거예요. 내가 뭐 의지로 일어나야지 의지로 자야지가 아니라 오랜 습관 속에서 자동으로 그게 몸에 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신문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TV를 먼저 틀기도 하고 종종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먼저 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흥얼흥얼 혼자 노래를 한다든가 여러분 이런 습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하는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습관들이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습관은요 계속 나쁜 습관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마음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은혜 받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 돼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또 뭐 1시간씩 걷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스트레칭을 좀 해요. 그래서 좀 몸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또 다리를 올려가지고 자전거 타는 그런 모습으로 복부 운동도 하기도 하고 허리를 좌우로 틀어가지고 허리에 근육도 키우고 그러고 나서 꼼지럭꼼지럭 그렇게 한 10분에서 20분을 그렇게 하다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의지를 갖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행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습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항상 회당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도요, 좋은 습관들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날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여러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자꾸 눈 감고 주무시다 보면 습관돼. 그건 내가 강한 의지가 아니어도 돼.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오니까 내 마음이 편해서, 아니 마음이 편해서가 주무시는 게 아니야. 습관이야. 잘못된 관행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요 10년 20년 뒤에도 여지없이 계속해서 그게 습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 은혜 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활력이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그 습관이 얼마나 좋은 습관이었는지 몰라요. 몇 가지 습관이 나오는데 그 습관을 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첫 번째 습관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50km를 걸어가든 아니면 100리를 걸어가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피해 다니든 아무리 긴 여행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 모두가 지키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이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여겼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고 아이가 또 본인이 아파도요 아이를 등에 업고 안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왜? 주일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 병원 가봐야 치료도 못 받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원 가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오늘 뭐 날씨에 상관없어요. 주일만 되면은요 눈 떠가지고서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다. 그저 있는 옷 중에 가장 예쁜 옷 챙겨가지고서 아이한테 입히고 가장 좋은 옷 입고 아침 일찍 세수하고 머리까지 감고 깨끗한 단정한 모습으로 주일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의 시대에 있었던 많은 그러한 예수 믿는 가정들의 그 모습들은요 주일날만 되면은 한 가족이 서로 성경책 끼고 요즘에는 영상 예배라서 그런 거 없지만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 왔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되게 되면 주일은 이거는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라 지켜야 돼.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변하고 변화되어지고 또 자꾸 타협의 점을 찾고 그리고 악한 사단과 마귀는요 이런 우리의 삶의 좋은 습관들을 자꾸 흐트러 놓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한국 기독교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이러한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어떠한 면에서요? 영적인 면에서. 이게 문제예요. 경제가 조금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진 상태, 소상인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상태 다 여러분 문제가 되지만은 가장 큰 타격은 뭐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무감각해졌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성일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점점점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무감각해졌어요. 몸이 조금 아프면 교회 안 나가. 주일 성수 안 해. 가정에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일 성수 안 해. 왜? 코로나19 때 그랬는데 뭐.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핸드폰으로도 드리고 컴퓨터로도 드리는데 뭐 예배 이렇게 드리면 되지. 이제 시대는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주의 성수의 일들이 점점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찾아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줄똥살똥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지. 핸드폰이 예배가 되겠어? 그러면서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조그만 일들만 있다고 하면은 그저 주의를 거룩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서가 다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긴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생명을 이혼받는 그러한 순간에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그 일생의 습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룩한 안식일, 그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회당이 없으면, 오늘날 성전이 없으면, 뭐 성전이 없었던 시대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시대였으니까, 그럴 때는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고 강가나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이런 한적한 곳에 교회가 없어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없어서 그런 데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자기 규례예요. 이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나 꼭 회당을 찾았어요. 역시 교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도 그가 거할 초소 찾는 거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뭐냐? 회당이었어요. 왜? 회당,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을 먼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들 뭐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휴가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아, 교회가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만약에 수요일 또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하면 기도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 찾는 거예요, 먼저. 이게 사도 바울의 습관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전했어요. 회당에서 그들이 성경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나서 묻습니다.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말할 분 있으면은 나와서 말씀하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김없이 그 시간대에 나가가지고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의 주제는 뭐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역사,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한 성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회당을 찾아 예배하고, 강론한 시간이 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구원자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습관이고 규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좋은 습관들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영어 성경에는 보게 되면은요, 리딩 우먼이라고 해서 지도자급의 여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부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러니까 지도자급 여성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지만 계속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방에 가서 살고 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우리나라 36년 동안 그 일본 그 치하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자유가 없죠. 항상 억압과 핍박과 조롱거리였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중에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 시대에는요,
항상 나라는 그래요. 보게 되면 잘 성장하게 되면,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면은요 괜찮은데, 항상 쾌락의 문화들, 음란의 문화들이 같이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그리고 헬라의 문화가 보면은요 되게 웅탕한 것들이 많아. 지금도 그리스 이곳에 가보게 되면은요, 터키 가보게 되면은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 모든 신전의 신화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세워져 있는 우상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신전들에 음란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나 이 로마 시대의 여성들은요 되게 음탕한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로마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조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여성이나 헬라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유대인 여성들은 좀 덜 음탕하고 그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 여인들하고 결혼하기를 그들은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유대인들 여성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로마나 헬라의 좀 고위 간부급들이 유대인들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면 그 유대인들 여성들이 훗날 어떻게 돼요? 고위 간부급의 아내가 되는 거니까 그 시대에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할 수 없이, 왜? 남의 나라의 속국 속에 살고 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지만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잖아요. 경건한 삶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부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사람들은 원래 헬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인데 이방인의 고위 간부급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서 귀부인이라 불려드리지만 이 사람의 본토는 뭐냐?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회당에 나와가지고서 앉아서 하나님의 강론을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강론을 듣다 보니까는 더욱더 믿음과 신앙이 굳건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욱더 단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훗날 이 기부인들 스라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그래서 그 로마가 나중에 그 후세대들을 통하여 가지고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시대에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둔 선교 여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면 항상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시기한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되어져 가지고서 기부인들이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속해 있는 그 자녀들도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시련이 오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전체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기존의 지도자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기존의 그 무리의 신앙이 그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율법적으로 그들이 제대로 살아오지 못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의 그리고 믿음의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는, 이전에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장로라고, 그래도 권사라고, 또 집사라고, 신앙생활 이곳에서 20년 또한 10년 했다고 해가지고서 인정받았는데, 누가 온 뒤로부터 내 위신이 떨어지고 내 인기가 떨어지고 모든 시선이 사도 바울에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앙의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시기하기 시작하느냐?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시기, 질투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요 걸림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시기, 질투를 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제하여 보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기의 근본 원인은 열등의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시기하느냐? 내 자신이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 남보다 월등히 좀 머리도 좋고 남보다 월등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한 사람이 자기보다 없는 사람한테 열등감 갖는 거 봤어요? 아니죠. 자기보다 인기가 좋고 자기보다 잘 되고 자기보다 존경받고 그런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서 열등의식 속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등의식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게 되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맘 편히 할 수 없고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자꾸 열등의식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왜 열등의식 갖고 사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 제해버리시기를 내려놓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열등의식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요 계속해서 걸려. 사람들과의 서로 대화 속에서 걸리고요. 행동 속에서 걸리고요. 만남 속에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거 빨리 제해버려야 우리가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의식을 극복할 때에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성도들이 축복받을 때 같이 박수치고 행복해할 수 있고 그렇게 좀 더 평화로운 신앙생활, 넉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열등의식이 있게 되면은 성도들이 복받는 거,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불편해서 못하죠. 우선 은혜가 안 되는데. 근데 참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으라고요? 주님을 쫓으라고. 열등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쫓을 때에 여러분 이 열등의식 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열등의식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그 사람 속이 어떤 줄 알고 자꾸 비교를 하고요. 겉모습만 갖고 자꾸 비교하면서 왜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심리학적인 책에 보게 되니까는요,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제 부인들은 이제 요즘 이야기하면 백화점 가서 이제 옷을 산다 이렇게 하면 마트 가서 옷을 산다, 뭐 양장점 가서 옷을 산다 그래서 옷을 사잖아요. 그 옷을 사가지고 예쁜 걸 다 사가지고 와서 입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예쁜 걸 입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그걸 입고 다니면은 그 옷을 그 다음부터 안 입는데. 똑같아가지고 안 입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입어서 나는 안 입는데. 나보다 조금 처지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입고 다니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처진 모습처럼 보일까봐 안 입는데. 그거 못하러 샀어요. 여러분 이게 시기와 질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편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네.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요, 제가 보니까 다 예뻐 보여. 네. 다 편해 보여. 네. 젊었을 때 입고 다니는 처럼 막 삐까번쩍하지 않고 막 그냥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입고 다니면 편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예? 근데 벌써 그걸 가지고서 되게 예뻐 보이고 좋다 그랬더니 되게 편하대. 편하는 거예요. 뭐 남이 이렇게 입건 저렇게 입건 내가 깨끗하게 정장하고 입고 편하면 됐지. 뭐 자꾸 남들 비교해가지고서 예? 그 안에서 자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마귀는요 자꾸 비교하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왜? 그래야 자꾸 사람이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게 되면 시기의 악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줬던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성자가 되기 위하여서 리비아 사막을 지나가는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졸개들이 이 수도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유혹을 하기도 하고, 많은 물질과 금덩이를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줘서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 수도자가 깜짝을 안 하는 거예요. 졸개들이 와가지고서 마귀대장에게 도저히 뭐 이것저것 다 해도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가지고서 시험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마귀대장이 가가지고서 그 수도사한테 가가지고 조용하게 수도사 귀에다가 뭐라고 쏙닥쏙닥 그리고서 그리고 나서 뒤돌아섰대요. 그런데 이런저런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변하지 않았던 이 수도사가 얼굴의 안색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험에 든 거예요. 쫄개들이 놀래가지고서 아니 대장님 어떻게 했기에 저렇게 순간적으로 한 번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못하게 했던 저 수도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대장이 가가지고 귀에다 그랬다는 거예요. 요번에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됐다고. 그 한마디밖에 한 게 없대요. 그런데 이 수도사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됐다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형으로서 뭐가 아픈 거야? 배가 아픈 거야. 내 동생이, 내가 형인데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됐대. 시기심이, 질투심이 발동이 되어지니까는 혈색이 변하고 시험에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의식, 시기, 질투 이런 것 완전히 버려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바로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씀을 강론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 그곳에 온 기부인들도 적지 않게 이방인들도 은혜 받고 있는데 기존의 이 유대인들은 듣지를 않아. 들을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모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는 행해서는 절대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깡패를 동원한 거예요. 악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켜. 이게 유대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도요, 시기와 질투심,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귓전에도 안 둡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뭐죠? 내 이 속에 있는 시기 질투 어쨌거나 분출을 해야 돼.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소동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왔던 이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굴 잡아갔어요? 사도 바울을 집안에 들여서 잠깐 거처지로 삼아줬던 야손 그 가족들을 잡아가잖아요.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시기와 질투에 눈이 버려니까는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신앙도 필요 없어. 믿음도 필요 없어. 예수님도 필요 없어. 지 안에 있는 먼저
이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를 먼저 다 분출해 버려야 돼. 여러분, 이게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전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충성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이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 사도 바울이 미워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자기네들이 가이사의 충신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가이사에 다른 임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존의 신앙이었던 유대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악의와 타협을 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잡아놓으려고 하는 것에 눈먼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들이 누구까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훗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사랑으로 세워져 가고 소망 가운데 세워져 가가지고 칭찬을 많이 듣는 교회가 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들이 이런 모든 시기와 질투를 다 내려놓고 꿋꿋이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며 세워져 갔기 때문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귀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사로잡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시기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은혜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이 시기와 열등감, 의식, 질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사랑으로 가득 차서 좀 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